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298페이지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또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땅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느니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독도 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장으로 맞고 1번 눌러 맞고 3번 확산하고 유리하여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hon방을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프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 함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또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천천히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은연중에 또는 부지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자신의 지식이나 학력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항상 어떤 프로필을 쓸 때 자신이 어디를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부유함, 재산, 재물, 돈, 가치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자랑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면서 이렇게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실상은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다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난번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사역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삼가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살피고 조심하고 또 살피고 또 늘 조심하는 자로 자신을 제시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교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비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요, 변증이요, 일종의 반응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들의 참된 자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자랑의 본질과 자랑의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저는 30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느냐? 부득불 자랑하는 거였고, 그 자랑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약한 게 자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별로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이 신자의 참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신자의 참된 자랑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바울은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매우 많았던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부터 24절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16, 17, 18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웅변술가들, 수사학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소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철학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자격 조건들을 자랑했던 시대에 바울이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자랑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는 일을 매우 꺼리고 삼가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도록 내가 조금 자랑하겠다. 여러분, 자랑하는데 조금 자랑한대. 조금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조금 자랑할 테니 그 조금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리석은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18절에서 이런 자랑을 무슨 자랑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음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정할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마 은연중에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은연중에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랑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막 자랑하고 싶어해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이 크고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자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맥이나 연줄이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어른들의 고상한 자랑까지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을 드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이고 육적인 자랑이고 나아가서 교만한 자랑이며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탄한 자랑이며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저 시편 96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어야 하고 특별히 신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매우 조심스럽게 부득불 소극적으로 나 자신을 자랑할 테니 참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도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품위를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서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대적자들의 고소와 근거 없는 비난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절에서 참사역자와 설교자들은 비방하면서 도리어 교인들을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듯이 묘사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귀를 내어주고 그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너희들은 용납하는구나. 용납이 뭡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상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짓 교사들을, 헛된 철학자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교인들 대하기를 정확히 20절 말씀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뺨을 치면서 두드려 패면서 거친 말을 해가면서 상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아주 거칠고 강팍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면서 정말 자격이 있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들은 무시하는 너희들 앞에서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야말로 정통 히브리인이다. 또 그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바울은 뭐예요? 소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성골이고 진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이름만, 혈통만, 명목적으로만 사역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실제로도 실천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보세요. 히브리인과 유대인의 유산을 명목적으로는 주장했습니다. 아,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율법을 배웠습니다. 나도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또는 교인들을
또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업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만 번지르한 사도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고 실제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들로부터 중상모략도 당하고 거짓 고소도 당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던 실제 고난을 통과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실천적이었고 실제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21세기에 그러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목양에 협력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도 그저 이름만 걸쳐놓고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며 깊숙이 교회 사역에 관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자기만을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사역은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우리 12장 다음 주에 그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삼층천에 다녀온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먹어야 했고 바울도 입어야 했고 바울도 잠자야 했고 바울도 거처가 필요했던 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역은 그래서 위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지요. 그뿐입니까? 순수한 혈통과 가문.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뭘 따졌습니까? 뼈대 있는 가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의 엄청난 학벌과 학문과 업적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흠이 없는 정말 대단한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누가 바울만큼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회심한 이후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도 고난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된 이 이래에 바울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을 했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몇이나 될까? 그런 목사가 몇이나 될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하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을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딱 지금 한 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하여, 참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랑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득불 자신을 잠깐 자랑했던 바울은 이제 긍정적으로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
우리 3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최고였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육신적인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늘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꾸 자랑할 때 도리어 그것이 약해지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이 강해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자신만만해하고 교회가 아무런 무서운 것이 없고 거침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가 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힘이 없음을 고백할 때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왜 신자가 약할 때 강한 것이 될까? 왜냐하면 신자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강함은 여러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의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수많은 죽음을 통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13개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교사요 목자요 선교사로 불러서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지점이 오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바꾸지 못할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과거의 삶을 보니까 안 됐어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 앞으로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바울이 16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을 자랑했던 그 자랑의 내용도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 손상현 집사님이 제일 바빠질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연말 영상을 만들어서 송구영신 예배할 때 이제 지나온 1년을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약함 가운데 했던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교회를 향한 불신앙적인 걱정으로서의 염려는 결코 아닙니다. 28절에 바울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염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되면, 순회하는 교회들이 어렵게 되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지고 물질적인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염려는 바울이 세운 하나의 교회만 잘 되기를 걱정하는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며 공교회로서의 모든 지역교회들을 향한 염려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걱정 말입니다. 이 염려는 바울이 개척해서 설립한 여러 교회들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연수가 연소하고 어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로부터 이탈할 위험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내부의 문제로 분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미숙해서 타협할 위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로마 교회에 편지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끊임없이 설교했고 줄기차게 가르쳤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으며 성실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또 장로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협력하여서 목양을 해 가다 보면 목사 장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가끔 오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과 참된 사역자들은 늘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그 놀라운 바울의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을, 그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약하면 마치 내 믿음이 약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올고든 교회에서 5년, 6년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만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믿음도 약한 것처럼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원양기 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화린이가 감기 몸살로 아프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목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실족하며 누가 시험에 들고 그것이 그 자신 때문인지 다른 사람 때문인지 관계없이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바울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감당해줘야 될 저 형제의 약점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성숙한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신자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랑으로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 일을 수행할 때 바울은 여러 고난을 겪었고 그의 고난은 현실적이었고 실제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33절이 밝히고 있듯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성벽을 타고 내려가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글로 읽지만 실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벽을 타고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매달아서 목숨을 부지하며 탈출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4장 5절 6절에 기록된 것으로 아마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당했던 큰 시련이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 맞닥뜨린 고난이 뭐예요? 성 밖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벽을 타고. 그러니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만 때려쳐야 되겠다. 와,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시간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시하러 가고 또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은 겪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시간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줄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자신의 강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학벌도 별로고 나는 뭐 능력도 별로 없고 나는 뭐 백만장자 아버지를 가지지도 않았고 뭐 그래서 뭐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강함이나 약함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좌우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 육체의 과실을 좀 없애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조차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그것조차라도 없으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누구 때문에 힘들다거나 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쓸쓸하고 노년에 우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슬펐겠지만 그래서 디모데야 디도야 빨리 와라. 내가 너희들이 보고 싶다라고 인간적으로 외로웠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가 약할 때나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아니 내가 강할 때도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가 한 가정 두 가정밖에 없을 때에도 이 교회가 수십 가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엘레나 휘테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티백과 같다. 차를 타 마시는 티백 아시죠?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말 들으면 한편은 좀 섬찟해요. 무서워요. 우리가 티백인데 뜨거운 물, 뜨거운 고난,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 티백처럼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티백이라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우리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실 때까지 여러분의 약함을 늘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